먼저 광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임민숙 권사님께서 아주 조목조목 참 이제 있을 사역에 대해서 참 잘 기도를 해주셔서 감사한데요. 내일부터 여름 성경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목금토 우리 성태경제와 또 우리 유스그룹 아이들이 정말 이틀 동안 열심히 참 꾸미고 준비하고 굉장히 수고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또 날씨가 많이 더운데 우리 선생님들 또 이렇게 격려해 주시고 또 여러 가지로 또 여러분 또 마음에 자원하는 마음이 있으시면 또 이렇게 좀 하여튼 관심 가지시고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목금토 3일 동안 진행이 되고요. 그 다음 주에 저희 교회가 이렇게 작은 교회는 굉장히 행사가 이렇게 끊이지가 않습니다. 부흥회 끝나고 저희가 이제 기도해 주신 대로 목회자 계속 교육이 이번에 저기 시애틀부터 또 저기 산호세, 샌프란시스코, 저기 LA까지 총 46명의 목사님들, 부부들, 은퇴 목사님들 이렇게 이번에 오셔서 강의를 듣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저희 교회에서는 여성교회가 이제 월요일 저녁을 또 이렇게 섬기시기로 하셨고 또 우리 장로님들께서 이제 공항으로 오시는 분들 아이들을 또 섬겨주시기로 하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저희 교회가 너무 해마다 수고를 많이 하셔서 목사님들께서 감사도 굉장히 고마워하십니다. 저희 교회에 대해서 고마워하시지만 저도 좀 힘을 보태고 우겨가지고 내년에는 아마 시애틀에 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돌아가면서 하자고 그렇게 해서 이제 조금 그럴 것 같고요. 어쨌든 좀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6월 25일 이제 멕시코 선교를 또 떠납니다. 그래서 이번에 중고등부 아이들 또 우리 어른들이 한 팀이 되어서 멕시코 선교를 또 떠납니다. 그래서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권사님 기도해 주신 대로 조지현 집사님이 내일 모레 금요일 날 아침에 이제 디스크 수술을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또 기도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내일은 수진이가 졸업을 합니다. 그 다음에 금요일은 또 예지가 졸업을 합니다. 그래서 주말이 또 여러 가지 일들이 많고 또 바쁩니다. 그래서 여러분 격려해 주시고 또 좋은 또 시간들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뒤자로 인사 한번 나누시겠어요?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저는 오늘 여호수아서 14번째 시간이고요. 비전의 사람 갈렙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호수아서 24장까지를 지금 쭉 다루고 있는데 여호수아서를 한마디로 이야기하라면 무엇에 관한 책인가? 그 주제가 뭔가? 라고 묻는다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한번 따라서 하시겠어요? 정복하라. 정복하라. 그 다음에 분배하라. 여호수아서의 큰 두 가지 주제가 뭐라고요? 금방 까먹으신 건 아니겠죠? 정복하라, 분배하라. 그래서 이 정복과 분배에 대한 책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그래서 1장부터 24장까지의 큰 두 가지 주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두 가지. 땅을 정복하라. 그리고 그 정복한 땅을 분배하라. 그래서 1장부터 12장까지가 정복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여호수아서 1장부터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12장까지를 살펴보았는데요. 거기에서는 정복하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가 하면 13장부터 22장까지는 그 정복한 땅을 지파대로 나누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분배를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13장부터 22장까지 저는 세부적인 내용을 다 다루기보다는 굉장히 긴 목록이 나옵니다. 뭐 누구 땅은 어디에게 주고 누구 땅은 누구에게 주고 그래서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을 다 다루기보다는 전체적으로 땅을 분배하는 과정 가운데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몇 가지 이야기들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복한 땅을 배분하는 과정 속에서 특별히 오늘 읽은 우리 14장에는 유다 지파에 속한 갈렙이라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갈렙 하면 누구죠? 갈렙 하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갈렙 하면 주제곡이 있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신 갈렙의 주제곡입니다. 근데 여러분 갈렙은요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기 위해서 보낸 12명의 스파이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정탐꾼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에 대한 자세한 기록이 민수기 13장에 나오는데요. 민수기 13장에 보면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그 땅을 정탐하러 하고 오라고 12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근데 이들 12명의 정탐꾼이 40일 동안 그 가나안 땅을 두루다니면서 탐지하고 돌아오게 되는데 그 중에 10명은 하나같이 부정적인 네거티브한 리포트를 하게 돼요. 뭐라고 말하냐면 그 땅 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크고 견고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거기서 거인 자손, 안악 자손을 보았습니다. 그 땅은 우리를 삼키는 땅이고 그 땅에 사는 장대한 안악 자손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입니다. 우리는 메뚜기입니다. 그리고 그 나쁜 소문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퍼뜨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부정적인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통곡을 합니다. 모세를 원망합니다.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차라리 우리가 광야에서 죽었더라면 좋았을 뻔하지 아니하냐. 그 10명의 정탐꾼들이 전한 부정적인 보고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거기에 영향을 받아서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믿음을 잃어버려요. 그러나 12명의 정탐꾼 중에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 그들의 보고는 달랐습니다. 갈렙은 그 모든 동요하는 백성들을 진정시키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길 것이다. 우리가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반드시 그 땅을 우리에게 붙이실 것이다.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여러분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믿음의 보고를 하는 여호수아와 갈렙의 말을 듣기를 거절하고 그 땅에 대해서 악평하고 돌아온 나머지 10명의 정탐꾼들의 말을 귀를 기울입니다. 그리고 긍정적인 말을 하고 믿음의 말을 하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돌을 들고 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일로 인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머리끝까지 화가 나셨어요. 그래서 불평하고 원망한 모든 백성은 단 한 사람도 맹세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광야에서 다 죽을 것이다. 오직 갈렙과 여호수아만 그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민수기 14장 24절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이게 온전히 따랐다라는 것은 제가 나중에 뒤에 가서 또 설명하겠습니다.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그래서 여러분, 가데스 바네아에서 약속의 땅 가나안까지 나흘 길이면 가는데 그 짧은 도로를 40년 동안을 방황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40년 동안 그 불평했던 모든 세대가 다 광야에서 죽고 맙니다. 그리고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하나님 말씀처럼 지금 살아서 약속의 땅을 밟고 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것이 정확하게 45년 전에 일어난 일입니다. 민수기 13장에 기록된 사건은 45년 전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이제 갈렙의 나이가 85세가 되었습니다. 이 자리에 85세가 되신 분 계신가요? 가까이 되신 우리 장모님 계십니다. 85세가 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머리는 당연히 백발이 되고요. 기력도 쇠해지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갈렙 할아버지는 여호수아 앞에 나와서 45년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자신에게 주신 그
땅을 내게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6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6절부터 9절까지를 다시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6절부터 9절까지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여러분, 45년 전의 일이에요. 지금으로부터 45년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자신에게 주셨던 약속을 이뤄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것은 무엇을 뜻할까요? 여기서 오늘 우리는 갈렙에 대해서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갈렙은 비전의 사람이었습니다. 비록 세월이 흘러서 무려 45년이 지났지만 갈렙은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 너와 내 자손에게 내가 땅을 주리라 라는 그 꿈을 단 한 번도 잊지 않았음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45년이라는 세월이 지나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비전이든지 무엇이든지, 어떤 단체의 철학이든지 희미해지기 마련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세월이 흐르면 무뎌지기 마련입니다. 어떤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나 생각도 변질되거나 포기할 법도 한데 오늘 85세의 갈렙은 조금도 그 비전이 흐릿해지거나 무뎌지거나 변질되거나 포기하지 않고 오히려 그 안에서 또렷하고 생생하게 여전히 살아서 꿈틀거리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마침내 때가 되자 여호수아에게 나와서 당당하게 45년 전에 그날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고자 약속하셨던 그 땅을 이제 내게 주십시오.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갈렙은 비록 나이가 45년이 지나서 85세가 되었지만 단 한 번도 그 비전을 잊어본 적이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그 비전이 단 한 번도 그의 안에서 흐릿해지거나 변질되거나 그가 그 비전을 잃지 않았다는 것을 뜻합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이런 꿈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는 이런 비전이 있습니까?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된 그리스도인 된 여러분에게는 세월이 지나도 꺼지지 않는 비전, 세월이 지나도 흐릿해지거나 무뎌지거나 변질되거나 포기해지지 않는 그러한 비전이 아니라 세월이 지나도 여전히 생생하고 여전히 또렷하고 여전히 잊혀지지 않는 내 안에서 선명하게 불타오르는 그러한 비전이 있습니까?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갈렙과 같이 꿈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단순히요, 미국에 와서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겠다 그런 비전이 아닙니다. 그런 꿈도 좋은 꿈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면서 이 땅에 내가 한 번 태어나서 죽는 인생,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살아보리라 라는 그러한 꿈, 꺼지지 않고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더 커지고 비록 나이가 85세가 됐지만 여전히 누를 수 없는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열정과 꿈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번에 우리 권준 목사님 통해서 권준 목사님 이제 자기 교회로 돌아가셔가지고 주일 설교하시는데 그 설교 앞부분에 10분 동안 우리 교회 얘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목회 칼럼을 쓰셨는데 제목이 부흥 있으리라 리노에. 제대로 은혜를 받고 가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건준 목사님 통해서 제가 이번에 가장 큰 도전을 받은 것은 교회에 대한 꿈이 저의 안에서 더 선명해지고 불이 붙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저는 교회에 대한 꿈이 없었던 게 아닙니다. 저에게 부임하기 전부터 나는 앞으로 이런 교회를 하리라. 그리고 그것을 기도 노트에 적으면서 1번부터 50번까지 이런 교회, 이런 교회, 이런 교회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수 있어요. 그걸 놓고 매일 새벽마다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살아있는 교회, 그러한 교회를 꿈꿔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 권준 목사를 통해서 그것이 더 구체화되고 선명해지고 제 안에서 불이 붙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목사님의 비전은 전통 이민교회도 얼마든지 부흥할 수 있다. 여기서 부흥이라는 것은 살만 찌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다. 회복될 수 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다. 그 모델을 18년 전에 그 시애틀에서 보여주셨잖아요. 그래서 저는 거기에다가 단 하나를 더 붙여서 전통 이민 시골 교회도 얼마든지 부흥할 수 있다. 네.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믿으셔야 돼요, 이제부터. 네. 그 꿈이.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 리누 한인 장로교회가 이제 역사가 여기까지 40년을 왔는데 이제 앞으로 하나님께서 쓰실 역사 속에서 과연 우리는 무엇을 향해 달려나갈 것인가? 한번 따라서 하시겠어요? 말씀과 성령으로 변화받고 능력받아. 왜 이렇게 오늘 저녁 다 안 드시고 오셨어요? 리노에서 땅끝까지 예수를 전하는 증인 공동체. 이거 이제 다 외우셔야 돼요. 우리 교회 새 가족으로 오시는 분들은 이제 이 비전 스테이트먼을 다 외우게 할 것입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변화를 받아서 그 사람이 누구든지 우리 리노 한인 장로교에 들어오는 순간 말씀과 성령으로 변화를 받아서, 그리고 변화를 받은 다음에 무엇이 필요합니까? 능력을 받아야죠. 말씀과 성령으로 변화받고 능력받아서 뭐 하자는 거예요? 구워 먹고 삶아 먹습니까? 아니죠. 리노에서 예수를 전하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오게 하고 리노에뿐만 아니라 땅끝까지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증인 공동체가 되자는 거죠. 그게 기니까 줄여서 말씀과 성령으로 리노에서 땅끝까지. 여러분, 이건 제 머리에서 나온 비전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 부임해서 지난 2년 반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제 마음에 얹혀주신 그 비전. 저는 이 꿈이 우리 리노 한인 장로교회 모든 성도들과 함께 이루어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정말 그렇게 한번 뛰어보고 싶어요. 우리 리노 한인 장로교회 말씀과 성령으로, 전통 이민교회지만 정말 말씀으로 변화받고 성령으로 변화받아서 이 리노뿐만 아니라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를 전하는 증인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그 모델을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꿈꾸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비록 그의 나이 85세였지만 여러분, 갈렙은 그 45년 동안 그냥 보내지 않았어요. 그는 단 한 번도 하나님이 주신 그 꿈,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그 꿈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그의 안에서 더 뜨거워지고 더 선명해지고, 어떤 의미에서는 그는 그날만을 기다리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나이 들어서 은퇴하면 그냥 뭐 여행이나 다니지, 그게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갈렙은 정말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아닙니다. 언젠가 하나님의 때가 오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산지를 내가 믿음으로 취하리라. 저는
여러분과 제가 이 갈렙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여호수아에게 갈렙은 45년 전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비전과 꿈을 이 여호수아에게 설득하는데요. 10절로 12절까지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부터 12절 시작.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되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갈렙은 첫째 비전의 사람이었지만 둘째로 갈렙은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갈렙이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두 가지를 볼 수 있는데요. 첫째로 그는 믿음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요, 믿음의 말을 하는 사람이에요. 사실 이 상황에서 누구보다 부정적이고 핑계를 대고 원망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갈렙일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갈렙이 내게 달라는 그 땅을 여러분 한번 보세요. 그 땅은 어떤 땅입니까? 평지가 아닙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이 산지를 평지가 아닙니다. 산지를. 무슨 말이에요? 척박한 땅이라는 거예요. 비옥한 땅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준비된 땅이 아니에요. 뭐든지 심으면 나는 옥토밭이 아닙니다. 돌밭이에요. 자갈밭입니다. 거기에다가 그 땅에는 아낙 자손이라는 장대한 거인 족속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곳에 있는 정복해야 성은 크고 견고한 성이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지금 갈렙의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85세요. 40년 전이면 어떻게 한번 해보겠는데, 그래도 아무리 산지라도, 아무리 척박한 땅이라도, 아무리 그 땅에 아낙 자손이 있어도, 아무리 크고 견고한 성읍이 있어도 내 나이가 40이면 한번 도전해볼 만한데 지금 85세예요. 여러분, 갈렙은 오히려 여호수아를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야, 지금 이거 땅이라고 지금 나한테 주는 거냐? 지금 나보고 이걸 지금 정복하라는 말이냐고. 얼마든지 갈렙은 여호수아를 원망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어떻게 보면 여러분 다 핑계거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그 땅을 정복하지 못하는 10가지 이유. 첫째, 산간지방이다. 둘째, 아낙 자손이 있다. 셋째, 크고 성읍이 견고하다. 넷째, 85세다.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어떻게 보면 이건 핑계거리도 이렇게 좋은 핑계거리는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오늘 갈렙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오늘 12절 말씀에 보면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이게 중요한 거죠. 그럴지라도, 그런 문제가 있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여러분, 갈렙은 믿음의 참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고 싶습니까?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삶을 형통하게 해주시기를 원하십니까? 아무도 안 원하시나 봐요, 오늘 밤에는.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은혜 주시기를 원하신다면,
그리고 정말 우리 교회가 리노에서 땅끝까지 나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면 저와 여러분은요, 이제부터 말이 달라져야 돼요. 말이 달라져야 됩니다. 어떻게 말이 달라져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을 회복 주시기를 여러분이 간절히 열망한다면 이제부터 말이 달라져야 되는데 그 말은 믿음의 말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민수기 14장 26절로 2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오늘도 여러분들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을 들으셨습니다. 지금도 듣고 계십니다. 앞으로도 들으실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말이 그분의 귀에 들린 대로 여러분들에게 행하실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가데스 바네아에서 약속의 땅 가나안까지는 사흘이면 나흘이면 가는 길이에요. 그런데 그 땅을 방황하다가 왜 다 광야에서 죽고 말았을까요?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차라리 이 광야에서 죽었다라면 좋았을 뻔했다. 우리가 차라리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그 말 했기 때문에 죽은 거예요. 말대로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은 무엇보다 하나님이 들으시기에 믿음의 참말, 오늘 갈렙과 같이 비록 내 삶에 이런 문제가 있고 내 가정에 이런 도전이 있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나는 승리할 줄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언어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서 하시겠어요? 우리 교회 이보다 더 좋을 수 있다. 믿습니까? 네, 저는요 매 새벽마다 제가 개인적인 기도하기 전에 일단 선포부터 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한 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한 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선포한 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믿는 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딱 믿고 시작해요. 왜냐하면 예수님 말씀이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기 전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 전에, 우리 교회 여러 가지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기 전에 가장 먼저 딱 선포부터 하는 거예요. 오늘도 주님, 기도한 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선포한 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믿는 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밤에 여러분들 가운데 믿음의 언어가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그가 믿음의 사람이라는 증거는요, 그가 현실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더 크게 보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에 보면 이 갈렙을 설명하면서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있는데요, 그것이 충성이라는 단어입니다. 8절 한번 보시겠어요? 8절과 9절 한번 보시면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 다음에 9절에 보면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그런가 하면요 14절에 보시면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날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어떻게 쫓았다고요? 온전히 쫓았다. 여러분 충성이란 무엇일까요? 온전히 쫓는다는 것은 또 무슨 뜻일까요?
제가 여기 단어에 꽂혔어요. 그래서 제가 좀 찾아보니까요, 히브리 원어에 보면 이 충성했다, 온전히 쫓았다라는 그 단어가 밀레티라는 단어인데, 그 밀레티라는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 가득히 채우다라는 뜻이 있다고 합니다. 뭐 꾹꾹 담아 누르는 거 있잖아요. 가득히 채우다. 따라서 이 충성이라는 단어에는 무슨 의미가 있냐면, 오늘 바로 이 갈렙의 안에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그 믿음으로 가득 차 있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충성이에요. 그것이 온전히 주님을 쫓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어떤 사람의 그 영혼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게 거하여서 비록 현실은 암담하고 캄캄하지만, 그러나 그의 안에 그의 영혼을 채우는 가득 찬 그 말씀으로 인해서 현실이 현실로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 더 크게 보이는 상태, 그것이 바로 충성이고 여호와를 온전히 쫓는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의 안악자손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을 두렵게 하고 순간순간 여러분의 마음을 무너뜨리는 강대하고 큰 안악자손은 무엇입니까? 지금 나와 우리 가정 앞에 놓인 산지는 무엇입니까? 그것을 이기고 극복할 수 있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가득 채우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영혼을 가득히 채우십시오. 그분의 크심을 바라보고 오늘 여러분의 영혼을 여호와 하나님으로 가득히 채우고 돌아가는 이 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길 수 있어요. 비록 우리 앞에, 우리 가정 앞에, 내 삶 앞에 안악자손과 같은 강대한 자손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만 하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그들을 쫓아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백발의 노인이, 이 할아버지가, 이 85세 된 갈렙 할아버지가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하고 믿음의 말을 했을 때 이 공동체는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자, 할아버지 드디어 노망 났네.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13절 말씀 한번 보시겠어요? 13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러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누군가 정말 옆에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고 우리 교회 미래를 얘기하고 비전을 얘기하고 꿈을 얘기할 때 믿음 없는 말, 부정적인 말, 그런 말로 그 꿈을 죽이는 그러한 교회가 아니라, 그러한 성도가 아니라 오늘 여호수아처럼 믿음의 선포를 하는 그 갈렙을 위하여 축복할 수 있는 교회, 그러한 성도와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축복하는 것입니다. 네. 누군가 믿음의 말을 할 때 그 믿음을 죽이지 마세요. 당신 나이를 생각해, 당신 지금 형편을 생각해,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누군가 교회의 미래에 대해서 희망적인 얘기를 할 때 이 교회는 안 돼,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오늘 여호수아가 그 갈렙을 어떻게 했다고요? 위하여 축복하며, 오늘 서로를 그 꿈과 비전을 위해서 축복하는, 그래서 서로를 격려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반드시 된다. 여러분의 자녀도 그렇게 축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아내,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이 그렇게 축복하기를 바랍니다. 꿈을 죽이지 마세요. 누구든지 꿈꿀 자유는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임하면 그 어린 아이들은 꿈을 꿀 것이요,
너희 늙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요. 여러분, 다른 사람이 꾸는 꿈을 함부로 말하면 안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우리는 격려해야 됩니다. 축복해야 됩니다. 위하여 축복하고 잘 될 거라고 축복하고 격려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와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서로 축복하고 격려하며 나갔을 때 그 믿음이 얼마나 아름다운 결과를 가져왔는지 오늘 14절부터 15절을 보시면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랏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한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꾸면서 믿음의 고백을 하고 또 그 형제들은 그 믿음의 고백을 하는 사람을 축복하며 나갔을 때 85세 갈렙은 그가 말한 대로 믿은 대로 선포한 대로 고백한 대로 그 땅의 아낙 자손들을 쫓아내고 그 산지를 차지하는 이 영광을 맛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땅의 전쟁이 그쳤더라. 여러분, 갈렙은요 원래부터 유대인이 아니었어요. 오늘 갈렙은 소개하면서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라. 이 그니스는 이방 족속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으신다는 말입니까? 인간의 혈통을 따지고 학벌을 따지고 지연을 따지고 가문을 따지지만 하나님 그런 거 다 따지지 않으세요. 오직 그 중심에 믿음이 있는가, 하나님 그것을 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도 그분의 나라를 위해서 갈렙처럼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 비록 나이가 85세지만 45년 평생 동안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을 품고 살아가는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세요. 꿈을 꾸는 교회를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꿈을 품고 믿음의 말을 하고 상황과 형편보다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으로 자신을 가득 채우는 그 사람, 그리고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리고 서로의 꿈을 무시하지 않고 그 꿈을 축복하고 격려하며 위하여 기도하는 그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저는 우리 리노 한인 장로교회 그리고 여러분 모두가 이 갈렙과 같은 믿음의 종, 그런 신실한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갈렙은 비록 그가 처음 비전을 받은 것이 45년 전의 일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비전을 그 45년 동안 단 한 번도 잃어버리거나 그 비전이 식지 않고 그 열정이 식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리노 한인 장로교회 모든 성도들이 꼭 갈렙과 같이 하나님 나라를 향한 비전을 품게 하시고 그것으로 가슴 뜨거운 삶을 살게 하여 주옵시고 믿음의 말을 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가득 채워서 인생의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